오늘 말씀 제목이 일생을 복되게 살고 싶은가? 지금까지 우리가 녹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시작하면 됩니다. 또다시 시작해서 일생을 복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신명기 이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어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라, 가나안 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손만대 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잘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 마음. 자,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이 복을 받고 번성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복되게 그런 길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 뭐 잘 먹고 잘 산다,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장 머릿속에 부자,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높은 지위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직업에 대한 꿈을 꿔요. 부모들은 자식을 기르면서 그런 꿈을 꾸면서 애를 키우거든요. 직업관이 직업관.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 확보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히 경제 활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직업에 건강한 직업관 3개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건강한 직업관을 가져야 우리의 삶에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크리스찬의 건강한 직업관 3가지. 첫 번째,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경제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월급도 받고 사업에서 돈을 벌고 그건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이 사회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돈을 벌고 사회에 참여하는 거, 요거 2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3번째가 우리 크리스찬들만을 위한 이 직업관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크리스찬의 직업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직업관이에요. 크리스찬 인용 백과사전에 보니까 삶의 자부심이라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워싱턴 거리를 걸어가는데 거기에 길을 썰고 있는, 땅바닥을 길을 썰고 청소하는 흑인 청년 하나가 있었답니다. 흑인 청년이 열심히 땅을 썰고 있는데 그 얼굴이 일그러지고 불만이 가득하고 입으로 막 욕을 하면서 땅을 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청년에게 다가가, 청년, 자네가 이 길을 썰고 있는데 지구의 한 모퉁이를 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청년, 청소를 할 때 너는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봐. 너무 즐겁지 않냐? 미켈란젤로가 조각품을 조각하듯이
그 네 일을 해봐. 얼마나 기쁘겠니?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너 일을 해.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 할 일이라면, 직장의 일이 그 기왕 할 일이잖아요. 기왕 할 일이면은 기쁘고 즐겁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이 땅에 부름을 받았어요. 어디에 부름 받았느냐? 취급에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하는 그 일, 여러분 사업장 하는 그 사업,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단순히 생계수단, 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부르셨어요. 콜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는 그 일만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사하게 하면 그게 복이 되잖아요. 잠언 22장 29절에 그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원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 여러분 저마다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의 그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사장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 앞에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의 그 일은 내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그것을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고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해야지 억지로 할 수 없이 밥 먹게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터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아이들을 공부시키려면은 대략 한 3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더 많이 들지도 몰라요. 과외시키면 더 많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3억을 아이에게 주지 않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왜? 그 소유, 돈보다도 이 아이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릇이 커지면은 그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에게 투자를 해서 아이의 자체, 마음의 그릇이 커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보다 존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그릇이 커지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많은 소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존재 자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복이란 소유겠다 합시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그릇이 되고 내가 복 있는 사람, 내 존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저 들판에 나가 있어도 복이 나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보다 존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 가지라, 돈을 많이 가지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직업을 가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5절, 우리 오늘 5절을 같이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네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러분 사랑하라 그럽니까? 이 사랑은 믿음의 그 다음 단계입니다. 사람 믿는 거는 다 믿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저 사람 우리 아빠야, 저 사람이 우리 엄마야, 내 아들이야 다 믿어요. 그러나 그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라 했느냐? 사랑해야 행복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해지거든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행복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 아들을 만나요. 물 한 개 피는 그 새벽에 제 아들에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어요. 네가 나를 잘 믿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한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의 고백입니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우들이 성지순례 갔었습니다. 추석에 갔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틀 밤을 거기서 머무는데 추석이니까 달이 얼마나 환해요. 환한 달빛이 있더라고요. 저는 일찍 암지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창밖에 달이 환한 그 갈릴리 바다 물결이 철썩철 소리가 들리고 시간이 좀 흐르고 밤이 약간 깊어갈 때쯤에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제가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창밖을 쫙 내다보니까 저 밑에 바닷가에 거기에 우리 교인들에게 둘러앉아가지고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찬양을 계속 부르려고요. 밤이 깊어간데 계속 부르더라. 아마 그때 그곳에 있던 그 사람들 고백의 현장에 바닷가에서 불렀던 그 사랑의 고백이 일생 동안 아마 계속 가슴에 사무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왜? 사랑하면 너무나 행복하니까. 이런 철부지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 사랑 아빠 사랑 받을 때는 그런 행복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10대 사춘기가 돼서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뭐 그건 사랑이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한 사람을 좋아하기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그 아이의 하늘은 한없이 맑아요. 가슴에는 북소리가 둥둥둥 들립니다. 매일처럼 세상은 아름다워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 가슴에 새기래요. 너 마음에 새기고 새기래요.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 자녀에게도 가르쳐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가 사랑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행복하게 복된 길로 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미국 아동교육 전문가인 폴 마이어라는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6세쯤 되면은 그 아이의 인격의 85%가 형성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때의 우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 안 됩니다. 13살이 되면 이제 어른으로 취급하고, 그래서 13살 되기 전에 부모들은 중요한 것들을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인생 평생에 기억해야 할 것들을 13세가 되기 전에 다 가르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그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은 재밌는 일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이거든요. 먹고 싶은 건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건 아이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일생 동안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어른인데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금요일날 이런저런 바쁜 일이 있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 그것이 어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마땅히 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랍니다. 그 가르친다는 그 의미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인포메이션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애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몸에 배이도록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할 일을 가르치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유보다도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큰 그릇이 되면은 그냥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복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5절, 우리 다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거, 근성으로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저절로 사랑된다면 뭐 이렇게 힘을 다하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힘을 다해야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계속 이것이 복된 길을 걸어갈 사람들의 삶인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죠.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자주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3가지의 선물을 줬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아간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써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성경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엄마들은 아이가 잉태되면, 임신을 하면 출산 준비하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아이 낳기 위해서 출산 준비하는데 그 출산 준비물 첫 번째 1호가 뭐냐? 성경을 준비한답니다. 아이를 위한 성경을 준비해. 아이는 아직도 내 속에, 태 속에 있는데 엄마는 그때부터 아이를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태 속에 있는 그 아이가 엄마가 읽는 성경 소리에 반응을 한대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직도 눈도 못 뜨고 입만 오물오물한 그 아이 귀에 대고 엄마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준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영혼 속으로 엄마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아이가 자라서 성경을 읽을 때쯤 되면은 엄마는 손때 묻은 그 성경을 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에게 유산으로 받아 엄마의 향취가 묻어있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일생 동안 성경을 사랑함으로 복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장 10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등이 되고 우리 삶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아이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 사랑,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다윗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가 한 번 실수한 그 외에는 일생 동안 주님을 의지했거든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거든. 그는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인데 한 나라의 왕이 됐거든요. 하나님 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너무너무 성전을 사랑했었어요. 시편 27장 4절입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었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만 구하겠다. 자기 평생 소원은 한 가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집에 그냥 살고 싶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었어요. 회막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자기 평생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을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어린이날이잖아요.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 놀러 갑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에 비가 내렸어요. 연휴 첫날이다, 비 온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이들이 교회 오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 엄마 아빠가 교회 오는 거 안 쉽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 강단에 다 올려서 아이들 눈높이만 설교를 하는데 다 못 올라오겠더라고. 꼬맹이들은 올라왔는데도 이 앞쪽이 다 애들이었어요. 그날 간식으로 이 막대기 달린 달고나를 줄까, 달고나. 그날 오신 분들 알잖아요, 달고나. 어떤 꼬맹이 하나는 달고나 입에 물고 기도 받으러 이래. 입에 물고. 얼마나 이뻐요. 제 개 기도주고 얼굴도 막 만져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걔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와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함께 예배하고 엄마들과 함께 할아버지와 함께 3대가 모인 그것은요, 일생 동안 그 아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큰 유산이 되고, 세상에는 여러분 학교 초등학교 6년이면 그만둡니다. 그렇게 가려고 했던 대학도 4년이면 떠나요. 여러분 직장도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머무는 곳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주의 몸뚱이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에 뿌리 내린 거린 아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지도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중한 아이가 교회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약함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겠지만 부모의 역할이 그겁니다. 그 아이들이 기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고 목회자를 존중하게 만들어두면 그 아이는 영원히 교회에서 떠날 수가 없죠. 일생 동안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져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느냐?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존중하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화려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무 멋진 사람 아닙니까? 보기에는 그냥 화려하지 않는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